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혀 수배되어져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첫 번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밤모섬에서 약 북동쪽으로 100km 정도 항해를 해서 가면 나오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로마가 만든 계획적인 새로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향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로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작년 초에 저희 성지순례단과 함께 에베소를 방문했었거든요. 많은 도시들을 방문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고대 도시들을 잘 발굴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큰 로마처럼 큰 원형 극장이 있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그 도로가요 대리석으로 멋있게 쫙 알려져 있어요. 로마의 모든 그것들을 함축해서 갖다 놓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큰 도시였고, 또 에베소에서 섬기는 중요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큰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 사람들이 아데미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기도 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러 온, 그러니까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행위가 그들이 드려진 제사의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음란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부유롭고 풍요롭고 화려하지만 굉장히 세속적이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에베소를 들렀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본격적으로 3년 동안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도시들을 다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갔죠. 그곳에서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들을 사람들이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개척했던 교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에 은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은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신상을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의 주인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핍박을 받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피해서 나가게 되고,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었어요. 당시의 중심 도시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렇죠,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시 다니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이 무엇이죠? 교회의 사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주인을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 속에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위치 속에 있지만 교회의 진짜 주인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도자였으면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주권자가 주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칭찬이 무엇인가 하면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수고했던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수고함에 애쓰며 땀을 흘리며 그렇게 교회를 돌아봤던 성도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무엇을 칭찬한가 하면 너희가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는 어떤 때 인내하죠? 고난이 있을 때. 당시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수고하였고 인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칭찬할 것이 있는데 그들은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록 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니골라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7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가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니골라 당을 형성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니골라 당은 누구인가 하면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을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내 육신은 내 욕심과 정욕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방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음란한 행위를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자기 육신과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내가 이것을 미워하노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은 칭찬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칭찬받을 거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책망받는 중요한 책망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볼까요?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할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4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2절 3절에 칭찬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칭찬 이야기를 하시고 4절에 정말 책망받을 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칭찬받을 까지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정말로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책망하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4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포인트는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런 그러나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요, 쉽게 변합니다. 굉장히 가변적이죠.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람은요,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젊었을 땐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하늘의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다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확 바뀌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혼자 되는 것.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서울의 남한강 쪽에 양수리가 있죠. 곳에 가면 멋있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그 멋있는 카페들이 많은데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평일날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플들 중에서 어떤 커플들은 서로 다정하게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 커플도 있고, 어떤 커플은 저 풍경만 바라보고 먼 산만 바라보고 그냥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커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커플은 불륜 커플이고 어떤 커플은 부부 커플인데, 불륜 커플은 웃으면서 서로 다정하게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커플은 불륜 커플이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서먹하게 뻘쭘하게 있는 커플은 부부 커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지켜가는 거예요.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것.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함 때문에 수고도 하고, 그 사랑함 때문에 인내도 하고, 그 사랑함 때문에 유혹도 이겨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해서 이겨냈던 공동체인데 이제는 사랑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신앙으로 흘러간 공동체로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인은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전함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관계와 사랑 없는 수고는요, 얼마나 큰 고역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연고로 7년이 며칠같이 수일같이 되었더라. 그 수고스럽고 곤혹스러웠던 고통의 시간이 수일같이 지나갔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수고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개척을 했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만 바울을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직접 설교를 듣고 바울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에게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또 에베소 교회에는 아볼로라는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에 탁월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마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나는 바울에게 제자 훈련 받았어, 나는 사도 요한에게 제자 훈련 받았어.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 막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들 대부분은 열심히 주일도 성수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11조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다 충성을 하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양과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어요.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이제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은커녕 미워 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우거나 알코올 중독을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살아온 대로 열심히 삽니다. 집안도 깨끗이 청소해놓고 남편이 오면 밥도 차려놓고. 그런데 굉장히 딱딱하고 퉁명스럽습니다.
밥 차려놨어. 밥 먹어. 다 먹었냐? 치울게. 이렇게 퉁명스럽고 딱딱하고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겠죠.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퉁명스러워요. 형식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졌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모든 형식은 다 갖춰있고 대단한 교회인 것 같지만, 화려한 교회인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이 없다.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 말씀하죠?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하라. 첫 번째 생각하라. 이 말은요,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모뉴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회상하다, 기억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내가 언제부터 이 신앙이 바닥을 쳤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눈물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진 상황이 되어졌는지, 그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손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 명령형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총체적이고 즉각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총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를 후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때 잘못했어, 후회스럽네,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였었어요.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 떨어진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언제부터 쉬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언제부터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며 주님과 동행이 끊어졌는지를,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원래의 그 행위를 지속해라. 이 가지라라는 말이 포이에손이라는 말인데,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다시 그 일을 지속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바닥을 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눈물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그 사랑의 능력이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부들이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인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같이 사랑했는데 사랑이 식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관리하지 않아서예요. 연애할 때는요, 불같은 마음 때문에 사랑이 되지만 부부 생활은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로가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해주고 서로의 얘기를 귀 기울여주고 의사소통이 흘러갈 때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리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의사소통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경건한 의사소통이 계속되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일까요?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교회, 첫사랑의 능력이 있는 성도,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촛대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했죠. 옮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어로 보면 키네소라는 단어인데 제거하여 버린다, 지워버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한다.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형태는 교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진짜 교회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그렇죠? 여러분,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즈빙글리가 개척한 교회들도 지금은 관광지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도 다 관광지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로 점점 옮겨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랑,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 크기를 자랑할까요? 사람 수를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무엇으로 자랑할까요? 교회에 오래 다녀서 내가 자랑할 것인가요? 교회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자랑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자랑은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가 2025년 주님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